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성탄 말씀과 또 신년 말씀 공부하느라고 잠시 누가복음 말씀이 이제 중단됐는데, 하나님께서 성탄 말씀과 또 신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면서 가장 히트를 쳤던 이게 무엇하는 것인가요? 어? 어, 우리 세 분의 목자님이 천국 멋쟁이들, 그래서 가장 즐거웠던 그런 경배 프로그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가 있었죠, 굉장히. 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19장 3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보통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오신 공생애를 마무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식에서 이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왜 그토록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일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시간 성숙한 주권 신앙을 배우고 메시아로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장사를 하라,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의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매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하여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손수 입성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29절부터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융토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내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전혀 모르는 남의 집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 창엽 목사님 옆에 있으시면 창엽 푸른맨션 B동 주차장에 가면 새로 뽑은 경차 마티스 한 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끌고 와봐.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절도죄로 잡혀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정말로 그곳에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심이 틀림없으시네. 그렇고 말고 얼른 끌고 가세.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줄을 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주인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왜 줄을 푸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 새끼의 줄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드려야지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끌고 가세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의 임자라는 말이 나오고 34절에 보면은 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지만은 언어 헬라어로 보면은 주인이라는 뜻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나귀 새끼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주인과 드러나지 않는 참 주인, 이렇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의 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잠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주인이 누구란 것입니까? 바로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권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벌쩍 뛰겠지만은 성경이 이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과 만물은 그분이 만드심으로써 창조하심으로써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주권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주권신앙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청직신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권신앙과 청직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과 주권신앙이 없는 사람의 신앙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권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데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을 하고 요셉의 아내로만 사는 것도 낭만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성모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 저예요? 저에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시키면 그러거든요. 왜 저예요?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그럼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소중한 꿈과 소망과 미래까지도 다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는 자가 됐습니다. 만세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주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놀랍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누리고 살면 잘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 죄에게 드리게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또 주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깊이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도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가장 합당하게 써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5절, 36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님들이 같이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붙여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 아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은 것은 안장을 대신하는 것이고,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 놓은 것은 레드카펫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나귀 위에 걸치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든지 갖다가 다 쓰실 수 있는데, 그런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인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신 것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통 세상 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수많은 고위 관리와 깃발을 든 사람들과 무장한 군인들, 트럼펫 소리를 들으면서 입장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왕을 보고 두려워하고 권세에 굴복하여서 복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 태어나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제 아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과 섬김의 자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무엇보다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황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새로운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새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구원을 베풀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와 이런 죽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통치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로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에 저항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 세상에는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공평과 자비와 겸손과 배려와 섬김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 지저스 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위에서 군림하는 길이 아니라 아래서 섬기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구원한 길이고 우리를 살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다가갈 수 있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길은 이제 우리가 뒤따라 가야 할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힘으로 강함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져주고 양보함으로 약함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백마를 탄 군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 구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37절, 38절 요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 보면은 무리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뻐하고 큰 소리를 잘 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38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와 한이를 빼고 어떻게 찬송했는가? 찬송하려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우리 청년부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평화자매님 했습니까? 컨셉으로? 우리 소망자매 큰 소리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죠? 나귀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의 온 무리가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메시아로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뜨겁게 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돌멩이보다 더 무겁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의 왕,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끝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찬송가 38장을 아주 힘있게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식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흐느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셨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을 처절한 심판을 생각하시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백성들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앞으로 당하게 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5절 다 같이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 그러면 장사치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이 여기 성전까지 들어와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본래는 각자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그 산 밑에 4곳의 시장을 개설해서 제물에 사용할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사렛에서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온다면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끌고 오겠습니까? 또 애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살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했는데 성전에 오면은 1인당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성전에 드릴 때 그 돈은 로마 돈이 아니라 무슨 돈이라고 했습니까?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반드시 드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되니까 또 그 바꿀 수 있도록 편의를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은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제물을 들 때 심사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짐승 같으면 짐승에 허물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냐면은 그 이제 제사장들이 심사를 할 때 봐주는 거입니다. 봐줘. 어떻게 봐주냐면은 이제 돈을 받고 약간 흠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 봐주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돈을 막 이렇게 뜯어갔다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많은 돈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갔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제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하게 보였지만 그 중심은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만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녹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내어 쫓으시고 쏟으시며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전을 개혁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각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전이 우리의 몸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세상 욕심과 미움과 정욕과 연애 감정과 반발심,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철저하게 다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힘써 감당하여서 주님께 기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 예수님, 구원의 왕 예수님을 제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